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복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시작.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하므로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말씀에 쓰여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다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나타내는 간증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간증. 그래서 오늘 간략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다.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 제목. 자, 첫째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첫째 4장 39절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사람들이 믿음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더욱 많이 믿음.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사람들이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믿고 결국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42절 말씀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받은 것을 좀 간증해 주십시오. 간증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침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해야 됩니다. 문답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걸 간증을 해야 우린 침례를 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말씀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몇 장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9장.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원받은 그 내용을 22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원래 그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그는 그 아주 돈독한 그 유대교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핍박자였죠, 사실은.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자기가 잡혀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22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내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뭐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죠. 물론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죠. 그렇죠.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도 뭐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도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당 나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예배당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언제 내가 믿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래 나와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확실히 믿는 이런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 딱 보면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뭐 교회 나갔다든지 나에게 구원을 소개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관계,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다, 그게 분명해야죠. 그런 그 간증을 5분 내에, 뭐 조금 이제 앞뒤로 붙이면은 10분 내에 친구들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원래 너가 뭐 학교 다닐 때 안 믿었지 않냐? 내가 알기로 너가 안 믿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신뢰될 것도 없고, 하나의 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 그렇게 좋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 뭐 괜찮죠?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의 말을 믿더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39절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서 얘기를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서 믿은 거와 예수님이 말씀해서 또 믿은 거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예수님 41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더욱 많이 믿고 그랬어요. 더욱이 있어요. 더욱. 그거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하는데 또 믿었다?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더욱이라 그랬으니까 많이 믿고 더욱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고 예수님에서 또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간 사람이 이제 여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간단히 추려서 보니까 우리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달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면 이 선물, 생수의 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이제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그 물 이상의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물의 생수, 또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 달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수, 그 영존하는 생명이 이렇게 그 물 좀 나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원받기 쉬운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사랑한다고? 그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할 때도 그렇게 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미워하십니다고 죄에 대해서 전하죠. 근데 두 번째 그랬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가 마음을 열고 호감을 가지니까, 거기 호기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은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거든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 얘기에 붙으면서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래, 너 5명의 남편 있었지, 남자가 있었지. 지금 있는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했자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에게 죄를 갖다가서 이제 죄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예수님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경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메시아 그분이 오실 줄 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는, 오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메시아에 관심을, 생수에 대해 메시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간증의 말이죠.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문 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문만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 여자의 증거는 매우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는 걸로 메시아를 전했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것을 행한 모든 것, 결국은 죄가 들춰나야지, 죄인인 걸 알아야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불러오랐다는 거예요. 여자는 결국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바로 그분을 내가 메시아, 그래서 난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이미 봤습니다. 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지금 조금 전에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5절에 보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며.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아멘. 여기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자면 너는 참 순수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순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자기 거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벌써 나다나엘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것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옛 생활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에 창세기 31장을 우리가 큐티했잖아요. 31장 큐티를 할 때 야곱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게 서원했지 않느냐.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의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거기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기둥을 세고 베델 28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이제 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너 떠나라. 20년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약속한 거 다 아신다 이거예요. 또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했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지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약속하신 건 다 아신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고 나하고의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 서원한 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니, 신약에서도 교회를 갖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길게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이제 소원했으니까 너 소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야곱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다 알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들이 딱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왕자 심판이 있죠. 그때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려는 말씀처럼 흰왕자 앞에서 그들이 모두 서게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랬거든. 모든 심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찾아보면은 그 낱말을 찾아보면 5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그 5가지 심판, 마지막이 이제 힘보자 심판이잖아요. 어제 신학생들이 내가 시험 출제에 여러분들 심판만 써놓으면 틀렸어요, 답이. 왜? 심판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든지 뭔가 그 내용을 좀 써야지. 그냥 심판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써야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심판하고 상급이라고 쓰든지 해야지. 그냥 심판만 해놓으면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세모를 줄 거예요. 세모. 세모. 그 5점 정도 플러스. 자, 아니, 우리가 힘보자 심판에 가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아니, 뭐 판사 앞에 가서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절대자 심판자 아니에요. 절대자. 다 아시니까 마음은 생각을 다 아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죄인들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못으로 가라. 그럼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하면서 다 간증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그래서 여자라 증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여자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렸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뭘 심어요? 복음을 심어야 돼. 알았죠?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어야지.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더욱 많이 믿었다는 거. 더욱 여러분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확신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더욱 많이니까 더 많이 믿었는데 더욱 많이 믿었다고 되잖아요. 여기에서 더욱에다 동그를 안 쳐놓으면 또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이 완벽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달라요. 달라. 그래도 믿었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셨는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 더욱 많이 있다. 40절 보면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함으로 그분께서 거기에 따라합시다.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뭘로 인해서요? 말씀으로 인해서 믿었습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틀을 머무셨다 그랬잖아요. 참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벌써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 사역을 다 내다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종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고 머무르셨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특히 핍박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시거늘. 자, 거기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따릅시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나는 의롭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나는 그래. 너들은 그래. 나는 죄인을 불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사람을 그렇게 혼을 보지 않고 혼을 귀하게 보지 않고 외모로 바리새인들은 판단한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한테는 와서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또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안 먹어도 탈이고 먹어도 탈이고 아주 그들은 태도가 아주 불량하죠. 그 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모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여인의 간증으로 또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학에서 말씀을 전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씨를 뿌렸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혼들을 구원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아니고 사마리아 안 갔잖아요. 나중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빌립이 나갔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고 다시 그들을 세우고 여기에 빌립이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랬고 8장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북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산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요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옛날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이제 확신을 하고 또 그 열매들을 거두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공산당이죠. 공산당? 이거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그들 지역 하나님께서 언젠간 마지막에 또 문을 열어주시면은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여기 빌립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구원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사랑해서 갔잖아요. 제자들에게 다시 그 지역의 혼들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빌립이 갔었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그 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더 확신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했고 그는 간증을 했지 여기는 어떤 표적도 은사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더욱 많이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증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면 이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을 했는가, 구원받은 그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순수하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간증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걸으면서 말씀으로 전했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구원자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복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장 14절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동네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간증을 하는 것, 메시아 만났다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생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보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물 뜨는 것만 계속 물만 거기에 얽매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